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계절과 절기가 가져다 주는 소설을 통해 본격적인 여름으로 녹록지 않는 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며 드물게 찾아온 늦은 장마를 통해 인명과 재산 손실을 통한 염려와 언제나 소멸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는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 확진자 수가 배가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인간의 부질없는 무력감이 한스러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난 한 주간을 베푸시는 은혜로 주님의 살아 계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어 한 주간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새로워지는 은혜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예배의 내용을 지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대면 비대면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깨달아지며 지혜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며 어리석은 우리 모두의 방황이 멈춰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순절 7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열렬한 영적 교제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상한 심령으로 살다가 오순절 2번째 주일부터 비유로 4가지 제목으로 선포하신 이유, 시, 기름, 탐심에 대한 관계회복을 통해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았사오니 다시 되돌려 말씀 속에서 참 일상을 회복하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온란한 나라의 형편은 안전과 공의를 찾으며 팍팍한 삶의 현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절망이 다시 소망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계기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인내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헌신과 충성으로 순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김시재 담임 목사님, 동사하시는 이훈진 목사님과 잠시 안식을 위해 해외 여정 중에 있사오니 심신의 피로와 영적 충전을 위한 귀한 시간을 짧은 여정 동안이지만 보람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신혼이 강건케 되는 여정으로 귀국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잠시 비운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고 평안히 여정을 소화하고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협력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협동 목사님, 시무 장로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받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소홀함이 없는 사역으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세워주신 필리핀 다마스커 유니온 처치와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 셰빛 맹인 선교회와 복음의 증인으로 협력하고 있는 CBMC와 까치밥 선교회 받은 소명, 복음의 증인들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임재 속에 진행될 성만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주님께서 친히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무리를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거룩한 예배 준비를 위해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신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나의 목자 되신 주 그 부드러운 목소리 양을 이끄시네. 차가운 계곡 어두운 길 나를 인도하시네. 그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만지시네. 목자의 노래 너를 부르네. 주의 사랑으로 부르네. 목자의 노래 너를 불러주시네. 사랑으로 부르네. 어두운 밤에 빛이 없을 때 날 불러주신 주 어둠 속에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네. 폭풍 속에서 주 성령이 내게 평안 주시네. 그의 사랑의 노래로 나를 만지시네. 목자의 노래 너를 부르네. 주의 사랑으로 부르네. 목자의 노래 너를 불러주시네. 사랑으로 부르네. 사랑으로 부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일은 장신대 김은용 총장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심령의 부흥을 누리시며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당분간 모시기는 어렵겠지만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무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양 집사님께서 초청해 주신 함께 예배드리며 특송을 해 주셨던 우리 조영남 씨를 위해서도 영혼의 구원과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계속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5월 마지막 주일부터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마리아 여정을 함께 하면서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첫 번째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웃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웃은 어떤 개념의 정의가 아니라 관계의 정의다. 우리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일 수 있고 또 그를 패스하고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바로 우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저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목숨을 건진받은 너희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비유의 씨,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의 씨 뿌림이 거룩한 낭비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음을 알게 하셨고, 오늘 눈물로 거룩한 생명의 씨를 계속 뿌려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것이 거룩한 씨앗에 대한 옥토의 응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은 죄악과 탐심으로 생땅보다 더 딱딱했던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말씀으로 잘게 부순 후에 십자가에 설리신 그분의 보혈로 그름 삼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름은 느리지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침묵의 에너지요, 부활의 에너지입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느림을 견디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너희도 가서 내가 한 것처럼 걸음의 축제를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의 비유는 7절에서 14절이 본문이라면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6절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안식일 식사의 초대를 받고 일어난 식탁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바리새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함께 막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들이 축하의 안식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의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예배와 안식일의 식사는 그 당시 서로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고리였음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들을 즐겁고 여유롭게 받는 예배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식사와 함께 좋은 대화가 오가는 환대 속에서 서로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바른 연결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입은 가장 큰 손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교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안식일,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입을 열어서 그 모든 것을 감격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대한 저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자연과 은혜로부터 또 창조와 언약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확인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던 안식일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환대 속에서 나누어야 될 식탁을 잊어버린 채 바리새인 되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을 엿보는 일, 예수님을 촉잡는 일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세계에는 거역할 수 없는 엄격한 식사의 규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규칙을 거역하셨습니다. 더러운 사람들, 즉 세리, 창녀와 같은 비주류 계층과
종교적으로 타당한 외양을 갖추지 않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이는 바리새인들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을 엿보느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식탁에서 함께 나누어야 될 생명의 공생의 관계를 이미 깨뜨리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찾고 있는 엿보는 그 일을 일부러 보란 듯이 행하십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선포였습니다. 길가에 수종병 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이 부종이라 부르는 이 병은 관절 부위에 물이 차서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를 고쳐주어도 되겠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미끼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침묵을 허락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뒤에 그가 가던 길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고 있다 하더라도 안식일에 건져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묻습니다. 그들은 역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법적인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빠져 죽고 있다면 그를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질문 중 그 어느 것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오늘의 비유는 계급투쟁이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훈수를 가지고 우리를 부드럽게 찌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설국열차 이야기. 이 비유를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서 2013년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 편의 영화 설국열차, 봉준호 감독이 직접 대본을 쓰고 감독한 영화입니다. 본래 이 영화는 프랑스에서 나온 만화가 원작인데 봉준호 감독이 2004년 홍대 앞 만화가게를 우연히 지나면서 이 만화를 읽다가 영감을 얻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강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소개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구가 온통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열차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 설국열차는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데 17년째 달려나가는 도중에 열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는 SF, 즉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열차는 객실마다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맨 앞쪽에 열차의 엔진을 장악한 채 절대 권력을 누리는 윌포드가 있었고, 맨 뒤쪽 꼬리칸에는 간신히 무임승차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마치 빈민굴의 거지들과 같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바글대고 있었습니다. 꼬리칸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고요, 유리창도 없었습니다. 꼬리칸에 탄 승객들은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덩어리를 식량으로 공급받기 전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설국열차는 꼬리칸에서 앞쪽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사정은 좋아집니다. 마치 3등석에서 2등석, 그리고 1등석, 특등석으로 환경이 매우 나아지듯이 앞쪽 칸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환경이나 생활 수준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맨 앞쪽 엔진을 장악한 초특급실에는 신선한 과일이 넘쳐나고 갓 잡아 올린 생선으로 초밥을 만들어 먹는 등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사치와 호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바로 이 꼬리칸에 탄 억눌린 사람들이 객실을 차례도 점령해서 맨 앞쪽에 있는 엔진실을 점거해 나가는 쿠데타, 꼭 혁명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열차를 하나의 우주로 설정해서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계급투쟁의 역사와 진보 과정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 안에는 수없이 많은 상징, 장치들이 숨어 있어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정작 영화보다도 그것을 바라보는 SNS의 각종 관객들의 영화평이 훨씬 더 다양했다 할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국 열차에서 설정한 객실의 등급이 인간의 계급 질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꼬리칸에서부터 맨 앞쪽 칸까지 사람들의 신분 질서는 물론이요,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환경과 대우까지 달라지는 인류의 역사와 현실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적나라한 인간 세계의 계급 투쟁을 부각시킨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오늘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원작 만화나 영화가 나올 것을 아시고 계셨듯이 예수님은 부드러운 비유로 촌철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늘 자리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거꾸로 매겨지는 것이 하늘 자리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두 번째,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이와 같은 신분 질서나 위계 질서와 관계가 있는 즉 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자리 한다 하면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어떤 특권이나 그 사람 명예를 나타내고 때로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부유함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본래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의 저명 인사 그룹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워낙 유별나서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야말로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의 지배층 중에서 1등석에 있었고 또 사람을 사귈 때도 가난한 사람들, 죄인, 장애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으며 유난히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사회의 종교적인 특권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신분 질서를 자랑하고 유난히 사람들을 가려서 사귀는 한 지도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식사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풍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식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를 이리 밀고 저리 밀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식사는 특히 그것이 바리새인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집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대할 때는 자기 집안의 체면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저명한 사람들을 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특권층 인사였기에 상습부터 골라 잡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하나의 시비가 되는 흔히 일어나는 풍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식당 좌석의 배치는 U자형으로 되어가지고 중앙에 초청한 호스트가 앉고 초청자의 우측에 첫 번째, 좌측에 또 두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앉게 됩니다. 주인 양옆에 있는 명예의 자리를 꿰찰 수만 있다면 그 한 주간 내내 도시의 화제거리가 되곤 했다고 그럽니다. 이 초청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엿보고 책 잡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던 이 율법 교사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간 자리 다툼을 위한 전투 모드로 바뀌면서 예수는 그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초청한 주인 역시 이 기회를 나름대로 선용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느라 예수님은 잠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청한 주인과 자리 다툼에 여념이 없는 손님들을 젖혀두고 식탁의 대화를 결국 주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 다툼의 사투를 보시면서 주인인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하십니다.
첫 번째로 8절에서 10절에는 초대받는 손님들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12절에서 14절에 손님을 초대하는 주인은 어떤 자세로 손님을 초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초청받는 자들에게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식사에 초대하거든 명예의 자리를 차지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리를 잘못 앉으셨군요. 명예의 자리는 이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얼굴을 붉히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맨 끝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식사에 초대를 받으면 가서 맨 끝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친구여 앞으로 오시게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에 식사에 초대된 손님들 사이에서 그 일은 큰 화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콧대를 세우고 돌아다니면 얼굴이 납작해지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자기 자신인 것에 만족하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다운 그런 표현이 많죠. 잔치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 갈 때 먼저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상석에 가서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미안하지만 조금 더 내려가 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얼굴을 붉히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앉게 된다면 큰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잔치 자리에 들어올 때부터 아예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아무개 선생님 왜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일로 제 옆으로 오시지요 하면 그날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높임을 받는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무조건 낮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높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인생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높임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서 당연히 상석에 앉아서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야 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상석에 앉아서 모임을 주관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높임을 받되 사람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무슨 모임이 있을 때 항상 상석부터 먼저 앉아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고 인정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숨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지적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과 하나님이 높여주면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겸손이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이려고 하는 교만도 아니요, 자기보다 훨씬 더 낮추려는 비굴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큼 되는 것, 교만과 비굴의 중간쯤 되는 상태가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품게 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이는데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비하지 않고서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지도 않은 여러분 자신만큼 되는 겸손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대하는 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번에 식사를 차리거든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부자 이웃들처럼 당신의 호의를 되돌려 줄 만한 사람들만 초대하지 마십시오. 결코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부적응자들을 더러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베푸는 셈이 될 것이고 당신도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호의를 되돌려주지 못하겠지만 그 호의는 분명히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할 때 참으로 놀랍게 그 호의가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 비유는 손님들에게 주는 교훈보다는 손님을 초대하는 주인들에 주는 교훈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손님 초대는 아주 신경을 써야 될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신분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회였기 때문에 대개 지체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신분이 높거나 비슷한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야말로 쌍방교류 혹은 상호 보상을 전제로 한 자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또 나를 초대해서 대접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모든 식사 초대와 대접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give and take and give의 그러한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식사 초대의 풍습과는 전혀 다른 손님 초대를 주문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교제의 범위를 과시하고 예수님을 촉잡으려 그들에게는 판을 만들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일찍이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활한 속셈을 다 아시고 초대하는 대상에 관해서 오히려 교훈을 하십니다.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부자 이웃들처럼 당신의 호의를 되돌려 줄 사람들만 초대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서로 친한 사이므로 대접받았으면 또 대접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은혜로 베푸는 선물이 정말 대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대접받았으니 나도 다음에 이만큼 대접해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대접, 즉 전적인 은혜로 아무 값없이 베푼 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청은 은혜로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거래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꼭 초대하라고 권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 직시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자들, 다리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지명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 시대 최하층민으로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변방에 밀려난 아웃캐스트,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전하고 흠없는 것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이와 같이 흠 있는 사람들은 초대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잔치를 배설해서 손님을 초대하려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초대하라고 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그 호의를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받은 것은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로서의 대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주고받는 상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부요함을 쌓는 행위임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구원열차의 자리입니다. 옛날 미국 서부지대에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역마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6, 7명이 탈 수 있는 그러한 역마차였는데 1등석, 2등석, 3등석까지 3등분 되어서 얼마의 요금을 내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등급은 좌석의 크기나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역마차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가다가 차가 선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승객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 등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 바퀴가 진창인 웅덩이에 빠졌다. 언덕배기가 너무 높아서 올라가기에 힘이 들어졌다.
이때는 1등석에 탄 승객들은 좌석 밑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역마차가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시면 되는 겁니다. 2등석 승객은 문제가 생길 때 역마차 밖으로 나와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역마차 옆에서 그냥 기다리거나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3등석 손님들은 바퀴가 웅덩이에 빠져 꼼짝달싹하지 않는다든지 언덕배기에 올라갈 때 힘든다든지 하면 일단 역마차에서 내려와서 운전사와 함께 역마차를 힘을 다해서 밀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육체적인 노동을 감수해야만 하는 등급이 3등급이었습니다. 여기서 천국 가는 구원열차의 1등석은 어떤 분들에게 주어질까? 우리 예수님이 지정해 주시는 구원열차의 좌석은 설국열차나 이 서부시대 역마차와는 전혀 다르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1등석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냥 대접만 받는 그런 좌석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대접하는 자리, 그것이 천국 열차의 1등급입니다. 특등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는요, 강도 맞은 이웃을 피해 달아나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강도 맞아 목숨을 건짐당한 바로 그 이웃 시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고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땀을 흘려서 기경하고 거기에 걸음을 주어서 느림의 회복을 기대하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벌만큼 벌었으니 곳간을 튼튼하게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는 탐욕의 세계가 아니라 없는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나눔으로써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알베르토 슈바이치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행을 다닐 때마다 3등석을 이용하십니까? 슈바이처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예, 4등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4등석이 있으면 4등석 타겠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명문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간디가 이끄는 공동체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그의 보직은 변소를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안 있어서 그는 간디에게 항의를 합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입니다. 간디가 대답하기를 자네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모르는 것은 자네가 작은 일도 기쁘게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일세.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교만이라는 괴물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교만에 취하여 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타락하고 미끄러져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자리를 늘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자리를 굳이 찾아 앉으려고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항상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탐한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이 끝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 사람이 끝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반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반전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반전입니다. 바울은 그 아름다운 반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이상의 반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전에는 세상에 말쓰게 않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겸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정체를 지니신 분이셨지만 죄의 종이 된 인간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이 말은 왕이신 분이 스스로 가장 천한 인간의 노예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왕들이 가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옷으로 위장해서 감찰하는 적은 가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그가 직접 평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노예가 되셔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지위에 계속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죄의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는 자들과 고통을 같이 나누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낮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미 아름다운 반전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반전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끝자리 십자가에 앉을 때 주어지는 겸손과 복종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아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을 때 인근에 살고 있던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시나요?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깨끗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이들만 찾아오는 교회가 아닌 무명한 사람, 못난 사람, 더러운 사람, 강도 맞은 사람, 마음과 몸에 장애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불문하고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교회, 그런 천국 잔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버림받은 계층들이 들어올 수 있기 쉽도록 문지방을 더 낮춰야 한다는 교훈도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자신들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행해진 온통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안식일 식탁의 관습 때문에 안식일 축제와 환대가 망쳐진 것을 보면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교회의 관습은 교회를 쉽게 망칠 수 있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예찬이 부자들끼리 먼저 먹고 마심으로 가난한 자와 종들의 예찬은 초라하게 제대로 나누어 보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자리로 전락하면서 그 아름다운 예찬의 전통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의 어떤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마음 자세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식탁과 교제와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역으로 연결해서 이웃을 향한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이 하늘의 부요를 쌓는 그러한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처럼
계산이 정확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 본 만큼 그만큼 상급을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겐 이미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요? 낮추고 손해보고 낮은 자리에 가는 그것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잘 찾지 않고 누추하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일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에게 베풀고 양보하면서 손해를 보면 보는 만큼 그것도 더 유쾌해지고 삶이 풍성해지는데 그것도 좋은 일인데 하늘에서 그만큼의 상급까지를 우리를 위해서 더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의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앉기 싫어하는 끝자리에 먼저 가서 이웃을 섬기고 또 그만큼 손해를 보고 베풀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풍성해지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큼 하늘에서 더 큰 상급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조금 높아지려고 애쓰고 정말 악을 썼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제 거꾸로 매김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낮아짐으로 교회가 낮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낮추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srael.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즐겁고 낮아지는 것이 즐겁고 끝자리에 앉는 것이 즐거워서 하늘에서 그만큼의 큰 상급까지도 주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삶 자체를 기뻐하고 그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주님을 예수하며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